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 첫 번째, 마귀를 선제 공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말로 흔히 쓰이는데요,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독일과 또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3국가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독일 쪽에 있는 국경선에다가 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1927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라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요새를 국경선에 설치를 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독일에 쌓았던 이 방어선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1945년 5월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 프랑스가 쌓아놓은 마지노선으로 쳐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회를 했어요. 그 위에 있는 룩셈부르크와 그 위에 있는 벨기에 쪽으로 군대를 우회해서 프랑스를 침공했기 때문에 방어선이 없던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경계선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많은 물자와 또 무기를 배치해 놓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를 계묘년이라고 그러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말합니다. 토끼의 해니까 사람들이 토끼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혜가 교토삼굴이라고 말합니다. 교는 교활할 교자에, 토는 토끼 토자고, 삼은 석삼, 굴은 굴굴이에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끼가 왜 굴을 3개 만들어 놓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오면 이 굴 하나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굴로 피해가기 위해서 토끼가 굴을 3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프랑스와 독일의 그 경계선에서 프랑스가 독일 쪽에만 사실 굴을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룩셈부르크에도 하나 만들어 놨어야 되고 벨기에도 하나 만들어 놨어야 독일이 쳐들어와도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굴을 하나밖에 못 만들어 놔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독일의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아무리 여러 개의 굴을 만들어 놓아서 그 속에 숨어 있는다 한들 언제까지 그 속에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마시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개의 굴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고 목마르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가는 악한 짐승에게 사로잡혀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느냐? 방어하는 지혜입니다. 이 방어하는 지혜는 소극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극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극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적극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오셨죠. 마지못해서 오늘 또 목사님 얼굴 한번 눈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행동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나오는 것이죠. 적극적인 삶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면 방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신앙의 형편, 우리 삶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공격해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삶은요, 한시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한시도 공격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간 적이 없어요. 마귀는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마귀의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 신앙이 너무도 소극적이고 너무도 방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태도는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그런 것이에요. 피해를 안 보겠다가 아니고 공격해 오면 이 정도쯤은 피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것이 방어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자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 쉽지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다가 준비를 해놓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병력을 분산시키면 방어력이 허술해지고 힘은 많이 들고 고생은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단단히 준비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트로이는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격했는데 이 트로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방비가 잘 되었는지 그리스 연합군이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물러가는 척하면서 거대한 목마를 하나 성 앞에 탁 놓았습니다. 연합군이 다 물러갔어요. 트로이 군은 승리했다고 자축하면서 저놈들이 물러가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가 보다 싶어서 그 목마를 이제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게 원체 크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입구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마를 끌어들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새벽까지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연합 특공대가 살살살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트로이 군사들을 처치하고 공격해서 완전히 트로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10년 동안 방비했는데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방비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하려는 자는 맘만 먹으면 어느 구석으로든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창세전부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 자입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공격해 들어왔으니까 그 방법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는다고 열심히 막지만은 한순간에 한 틈만 주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신앙생활로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고 저걸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항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은 누구하고 합니까? 사람하고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한 민족끼리, 한 사회끼리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보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싸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지 싸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대상이. 평생 원수로 사시면 안 됩니다. 평생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했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왜 싸워야 합니까? 마귀란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디아란 말은 뭐뭐 사이에, 영어로 하면 뭡니까? between이죠. 뭐뭐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란 말은 이간질, 이런 뜻이 있어요. 뭐와 뭐 사이에 이간질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의심을 심어주었잖아요. 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그랬더냐?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해서 먹지 말라 그랬지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구만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묻습니다. 너가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한 의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아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아니, 없는 말을 지어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걸 참소라 그래요.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방법을 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요 망하게 되어지고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서 사람과 싸우면 우리는 마귀의 괴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해 주고 기도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마귀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때 베트남의 보 구엔 지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8년간의 긴 전쟁 끝에 이제 프랑스를 몰아내죠. 1954년에 프랑스를 완전히 베트남에서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와 싸우느냐면 이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갈라져서 이 둘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둘이 싸울 때 누가 개입하느냐면 미군이 개입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싸움은 북베트남과 미군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전쟁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75년에 미군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이제 캄보디아 이쪽 밑에서 전쟁이 베트남과 벌어졌는데 그때 누가 개입하냐면 중국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1979년에 완전히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베트남이 약소국이에요. 약소국인데 강대국인 프랑스, 미국, 중국을 물리쳤다니까요. 이때 이 전쟁을 이끌었던 보 구엔 지압 장군이 쓴 전략이 뭐냐면 삼불 전략이에요. 삼불 전략이 뭐냐면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북베트남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강대국도 꼼짝없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요 적에게 놀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적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씨름 좋아하시죠? 좋아하신다 그러세요. 우리 민속이 경기인데 그걸 안 좋아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씨름 좋아하시죠? 네, 역시 우리 교인들은 달라요. 민족애가 있어요. 씨름이 말이죠. 볼 때 씨름할 때 제일 처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릎을 딱 꿇고 상대방의 삿발을 잡는 거예요. 이 삿바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삿바 전쟁이라 그래요. 삿발을 제대로 못 잡으면, 상대방의 삿발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삿바 싸움에서 이기면 실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삿바는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에 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구엔 지압 장군은 삼불 전략을 썼지만 저는 삼불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인의 꾀가 뭡니까? 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길이 뭡니까? 적의 시간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적이 원하는 장소인 거예요. 거기 앉으면 우리는 적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적이 원하는 그 꾀, 방법, 적이 원하는 그 시간, 적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대에 싸움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 군병은 마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과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싸울 때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J.C. 라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찾지 않기를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 그것에 가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 안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주 안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주 안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요, 수칙 부족 공칙 유여라 그랬어요. 수는 지킬 수예요.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한 거예요. 병력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지키고 방어하고, 공은 공격할 공자예요. 유여는 남는다는 뜻이에요. 병력이 넉넉하면 반드시 공격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에서 방어로만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방어에서 적을 물리쳤다 한들 이미 인적 물적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쪽을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3년의 전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적 물적 피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반도 전체가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기면 뭐합니까? 다 부서졌는데, 다 죽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그쪽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방어로만 해서 격대 한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에겐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일본이 미 해군 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미 함선 12척을 파괴시키거나 피해를 주었고, 미군 병사 2334명이 전사했고 민간 103명이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래서 미군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하고 있죠. 미국에 비해서 열세인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미군을 이렇게 무참하게 괴멸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제 공격이었어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마귀에게 선제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대적하라. 이 대적이란 말은요, 격퇴하다, 대항하다, 물리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레지스트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침공당해서 점령당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이 시키는 데만 하지 않고 숨어있지만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군을 조직했죠. 그걸 레지스탕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습으로 당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지스탕스가 지하에서 곳곳에서 독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독일군이 가장 골치 아픈 부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레지스탕스였어요. 숨어있지 않고 도리어 독일을 공격했어요. 독일이 도리어 방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는 도망가고 숨고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는 도리어 우리를 슬슬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불편함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에 보니까 앞으로의 기업은 선제 대응 기술을 쓰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제 대응 기술이란 것이 뭐냐면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서 먼저 문제를 제거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제 대응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소비자가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본래 불편하지 않은 줄 알아요. 본래 위험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불편함이 있고 위험함이 있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위험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닥쳐질 불편함, 닥쳐질 위험을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먼저 선제 공격하면 마귀는 우리만 나타나면 슬슬슬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죠. 자꾸 방어만 하다가는 그 무궁무진한 마귀의 그 공격 방법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오기 전에, 위험함이 오기 전에 먼저 마귀를 쳐서 물리쳐야만이 더 이상 그 불편함이, 위험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마귀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선제 공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